오늘은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38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는 1987년 5월 17일 서울 물레동의 영문교회가 35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당시 영문교회 부목사로서 심우하시던 우리 최재현 원로목사님 파송하셔서 일산역에서 조금 떨어진 일산 후동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부일주택 가동 105호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부일상가 그리고 창고 예배당, 이후에는 이제 신협 강당 그리고 천막 예배당을 지나서 지금 이 예배당이 건축되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문교회 시작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그 역사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함께 해오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짧게 교회 역사에 함께 하신 분들, 길게 하신 분들이 다 계시지만 각자의 기억들 속에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기억되고 있으리라 싶습니다. 나무에는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테를 보면 나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뭄이 있고 좀 그때가 힘들었으면 나무 나이테가 간격이 좁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한 거죠. 근데 햇볕도 많이 받고 비도 충분하게 받고 했으면 나이테 간격이 넓습니다. 이때는 환경이 좋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나이테에는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 그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나이테 흔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각각 성도들의 기도 속에 또 기억 속에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고, 또 예배당을 보면서 예배당의 어떤 비품들을 보면서 이때 이런 일, 저거는 저렇게 생겼었는데 하는 기억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 있는 독특한 문화들 속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오르는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흔적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자랑스럽지 않은 흔적이십니까? 중요한 건 모두가 다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흔적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거겠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도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에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가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생기는 게 뭐냐? 쓴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쓴뿌리, 그런 반응들이 불쑥불쑥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 튀어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폭력과 전쟁과 안타까운 일들은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쓴뿌리를 가진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라야 필요하다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자기의 상처가 아프고 그걸 치료하는 뭔가 계기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아픈 사람도 있고 저기 아픈 사람도 있고 각자 아픈 데들이 다 다른, 아픈 이유들이 다 다른데 교회는 그 아픈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도 치료해주고 저기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나는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렇게 쓴뿌리를 가지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아픈 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는 그걸 교회는 치료해 가는 겁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먼저 치료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치료되게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제 교회지요.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아주 실력 좋은 종합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와도 그 상처를 잘 치료하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뒤에 우리가 가졌던 여러 흔적들, 상처든 그게 영광의 상처든 실패의 상처든 그것들 돌아보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상처나 여러 흔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흔적들을 어떻게 남겨갈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흔적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하지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의를 맞는 이 시간 함께 우리의 흔적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어가면 좋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이제 12장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도 상처를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딱 한 절 읽었지만 11장과 12장을 계속 연결해서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19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게 예레미야가 당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 내 말을 전해라 하고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전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히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 선포하는데 마음이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예레미야가 충성되게 이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때문인지 몰라도 예레미야를 해코지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곳 출신인데 특히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박멸하자. 그를 다 살아있는 장에서 끊어버리고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호소합니다. 따집니다. 그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다 하고 내가 정말 그 힘든 일을 묵묵히 열심히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고향 사람들이 그것도 나를 죽인다 그러고, 그런데 나를 대항해서 악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한 겁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일 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교회에서 나 상처 준 사람은 저렇게 잘 살만 살고 왜 나 혼자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겁니까?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그래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는 건 내가 100번 양보해도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도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예레미야에게 있듯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쓴뿌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주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떠나는 건 아닌데 종교생활처럼 하고 내 할목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아니라고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병들지요.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요단강이라는 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젖줄과도 같은 그런 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또 저기 경상도 지역에는 낙동강, 금강 여러 강들이 있죠. 강이 참 중요한 죄송합니다. 강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요단강은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북에서부터 남까지 쭉 이스라엘 그 작은 땅을 잇는 게 이 요단강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제일 상류에 가면 이 수원지는 어떻게 되냐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눈이 쌓여 있다가 높은 헬몬산에서 눈이 녹으면 그게 땅으로 스며들고 그 지하수가 어디서 발원을 하느냐? 북쪽에 텔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나 텔단 이런 데서 물이 솟아나서 상부 요단강이 이루어서 쭉 흘러갑니다. 그 물이 모여서 하나의 큰 호수를 이루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도 요단강이 또 흘러내려갑니다. 그게 하부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마지막 흘러서 모이는 곳이 어디냐? 사해입니다. 그렇게 남쪽에서부터 북쪽에까지 쭉 다 요단강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근데 상부 요단강은 상류다 보니까 물살이 비교적 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래프팅 하고 싶으시면 상부 요단강 가시면 래프팅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부 요단강은 비교적 물이 잔잔합니다. 그리고 낮은 쪽으로 가면 여리고 인근에 가면 이제 무릎 정도로 오늘 정도로 그냥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부 요단강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유량이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수 때입니다. 성경에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건너야 하는 경계선이 되는 게 요단강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마침 추수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물이 엄청나게 많고 물살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단강은 특별히 잘 갖춰진 여러 수단이 되었을 때에만 건널 수 있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어떻게 하느냐? 건너기 시작하는데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한 발씩 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딱 제사장이 발을 딛는 만큼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이 다 해서 강 중앙에 딱 서자 완전히 강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지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처음에 홍해 때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 때는 물이 어떻게 갈라졌냐면 제사장이 아닌 이제 모세가 기도하지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없어지고 갈라진 땅을 그제서야 백성들이 지납니다.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아직 물이 안 갈라졌습니다. 근데 발을 딛는 겁니다. 먼저. 그때의 발을 딛는 만큼 물이 갈라집니다.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먼저 마른 땅으로 미리 갈라 놓으시죠.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발을 디딜 때마다 요단강이 조금씩 갈라지고 마침내 좌우의 벽이 되는 거죠. 요단강물이 그렇게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사명 다 감당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는 이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대적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한 겁니까? 라고 묻는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나는 너를 그냥 대충 걸어다니는 옆에 있는 그 보행자, 단순히 그 옆 사람하고 경기에서 이기는 그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 평안할 때는 그냥 걸어가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요단강 물이 추수 때처럼 많이 넘치면 너 건너갈 수 있니? 나는 네가 그거 건널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하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에도 수준이 있지요. 그냥 육군 보병이 있지만 해병대도 있고 특전사도 있습니다. 일반 육군에 비해서 특전사나 해병대는 훈련의 강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르게 훈련시켜서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하는 전력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단순히 옆 사람하고 경쟁하라고 내가 너 세운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말과 경주에서 이기게 하는 사람 되게 하고 싶어. 나는 네가 요단강물 네 무릎에 올 때 건너는 사람 아니라 네 머리 위에 넘쳐도 그걸 너끈히 건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는 예수님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쓴뿌리로 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는 너를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는 그 정도로 만들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나는 네가 찰랑찰랑거리는 그저 발 하나 적실 요단강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네 머리를 덮치고 넘칠 때에도 요단강을 능히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몇 번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됐느냐 아니면 쓴뿌리로 남았냐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몇 년 후면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니까 교회가 다시 예배초소를 옮겼다가 건축도 해야 되고 다시 입당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보행자와 경쟁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말과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고 너를 요단강, 그냥 잔잔한 요단강이 아니라 추수 때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는 거야.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다면, 그 시선으로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를 그 실력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괴테 파우스트 천상의 서곡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악마가 하는 대사죠. 사실 난 죽은 놈들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통하고 싱싱한 뺨을 가진 놈을 가장 좋아하지요. 송장이 찾아올라 치면 난 집에 없는 척하지요. 고양이가 죽은 쥐를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마도 사탄도 죽은 쥐는 싫어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싫어하죠. 그런데 아주 생생하게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단도 공격한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사단도 공격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에 거치는 것이 있고 공격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도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픽픽 쓰러져가는 보행자 수준이 아니라 사단이 때로 덤벼와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걸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말과 경쟁하는 자, 추수 때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시각을 바꾸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훈련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가 일산영문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